오늘 찬양대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다 들으신 거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주제하고 부합되게 찬양이 올려지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원래 10월 31일인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개혁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 그러면 무슨 검찰개혁 이런 것처럼 무슨 사회개혁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혁된다라고 할 때 그 근거, 그리고 그 방향,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세월이 지나면 자꾸 인간은 왜곡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오직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어떤 무신론자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크리스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지금 나를 쳐서 죽게 해라. 예를 들면 번개가 쳐서 나를 치든지 한순간 말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있다면 나를 쳐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쳤어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무신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기다리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재승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집을 팔면, 그리고 차를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우습게 생각할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하면 천국 가는가? 그럼 천국 갑니까?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요. 예, 죽어야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닌 거예요. 생명까지 다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불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불교에도 바른 수행의 길, 깨달음을 얻는 길, 무엇이 있냐면 8가지의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걸 팔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팔정도.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예.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집중하기, 쭉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업과 업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르마, 업. 너가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살았던 당시, 그 당시에도 중세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백지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시대를 거쳐서 중세 교회에
구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아주 유사한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과 인간의 행위,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것이죠. 루터 역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행을,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보다 더 강력했던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수동적이고, 인간의 의지는 더더욱 뚜렷하게 강조되어지는, 인간의 능동성이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착하게 잘 되어집니까? 내가 바르게, 우리 그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누군 바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것을 강조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해 앞바다에서 일본까지 수영쳐 가는데 10m 가다가 죽은 사람이나 1km 가서 죽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1km 간 사람이 10m 죽은 사람 보고 막 자랑을 해. 야, 거기밖에 못 왔냐?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운명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위치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나의 죽은 것을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죽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왜 죽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어떠한 힘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야만 우리 안에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적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 그것에 관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에 관한 것.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과 관계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 뭐냐? 나는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큼의 자격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 죽음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했던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행위의 저울을 생각해요. 나쁜 행실이 많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좋은 행실이 더 많아서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참석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는요. 그리고 봉사도 못하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성도님은 자격 미달입니다. 예? 예? 기준 미달. 이런 얘기는 또 되게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전체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질서 안에 있는 법도 한 번쯤은 다 범한 적이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했다든가.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만약에 은혜라면 이 물을 제가 마시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컵을 사용합니다. 이 컵을 통해서 제 몸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이 컵과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준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너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빵점을 맞은 거예요. 실력으로 보면 빵점이야.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100점이라고 써줬어요. 또 목사님, 그런 이상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나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몇 점인지 알아? 내가 100점이다 100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너 지금 70점밖에 못 얻었어? 에이, 이런 어리석은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그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속성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졸음을 깨우시고 자꾸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편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또 한편에 거룩하시다. 뭐 여러 가지 속성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어디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의 하나님의 저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만족됨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모든 인간들, 그냥 죄 지은 인간들 다 쓸어버리자, 그러면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답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함,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없으십니다. 인간 안에서 죄 없는 존재. 왜요? 중보 역할을 하려면 죄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죄 있는 자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자격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의 단절을 갖게 하기 위하여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가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몸부림쳤던 인생이 바로 루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했던 자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공의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짓눌리는 정죄감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끊임없는 정죄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한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하셨으니. 그래요.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누구여야 합니까? 원래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대신하여. 둘째,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심판자의 그 재판석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 예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게임도 되지 않는 것을 시작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리가 되시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유익함이죠. 다섯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속.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우리 한글 성경은 대속, 구속, 속죄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섞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의 표현은 오히려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여섯 번째는 속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구속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요.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다 보상시켜주는 그런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톤먼트. 이것은 at 그리고 원 그리고 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a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이메일 주소 그러면 골뱅이, 그게 at예요. at. 그게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서 하나가 어떠한 곳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죄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속죄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잘 이해도 안 될 텐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않았는지 나중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 단어들을 들었을 때 그게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 의미로
속죄적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예수님은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 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연약한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원은 내가 받는 선물이지 내가 얻어내야 할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선물이지 내가 얻어내야 할 보상이 아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그죠? 영생입니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여기 선물 있다. 여기 선물 있으니까 여기에 다 가지고 이거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 가지고 너네 것으로 가져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2차 대전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가족에서 4형제가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죽어요. 다 전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그 남은 아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맡은 부대원들이 이제 침투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구원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4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전사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살 힘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려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아직 살아있는 그 한 명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특수팀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막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부대원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거고 자기 전우들이 함께 있는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라이언을 찾으러 떠났던 그 부대의 팀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톰 행크스예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여줄래요? 잠깐만.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죽어요. 그게 뭐냐면 earn this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내라. 이 ea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벌다 할 때 earn money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라이프가 정말 좋은 라이프였냐?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리가 끝까지 안 봤는데 와이프가 그래요. Yes, you are 그래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요 언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살과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고 내가 좋은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효과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곡 가운데 9주를 생각만 해도 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찬양대에서도 표현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